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버티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임박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써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떠남이 하나님의 옛 약속, 즉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리라는 그 약속, 이 성취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랑 정말 다를 것이 없다 라며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14장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는 명령형 권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행동할 것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이 시작되면서 이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주제가 다르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함께 거하고 열매 맺음,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렇게 함으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13장 14절까지의 13장 14장과의 이야기도 좀 맥락이 맞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 그들이 일어나 떠나 나가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이 13, 14장과 15장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13, 14장의 이야기를 좀 약간 비유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더 비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한 가지들은 제거한다. 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농부는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돌보십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고 돌보시는 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무라는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가지가 뿌리로부터 양분과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양분과 물이 지나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 안에 뭔가 클락이 있거나 뭐가 막히면 그 뿌리로부터의 물과 양분이 잘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는, 즉 포도나무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통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뭐랄까요,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렇죠. 태양을 받아서 또 광합성을 하는 잎사귀도 먼지라든가 더러운 게 이렇게 덮여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깨끗해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거죠. 욕심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아닌 순전한 동기로 기도하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가 더 쉬우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죄와 악이 있어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100%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대로 다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쓴뿌리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은 사랑의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바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산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은 그 생산성을 포기하고 어쩌면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할 때 어쩌면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 즉 물론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마르다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르다는 생산성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마리아의 행동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마리아처럼 생산적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할 때 나중에 이것이 더 생산적인 일로,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마르다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나중에 마르다의 일을 수행하는데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능력 때문도 노력하지 않음 때문도 아니라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열매의 현존은,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합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의 삶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은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칼이 만약에 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싫다. 나는 부엌칼이 돼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엌칼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어떤 장수의 그 칼이 되겠습니다 해도 그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 장수의 칼일지라도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그 칼을 뽑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칼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수의 칼이 할 수 있는 일은 녹이 쓸지 않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양분과 물과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이 사역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는 이 일을 되게 잘해. 그건 우리 것이 우리가 주장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다 보면 장수가 원하는 때에 그 칼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막 안달이 나서 난 이걸 해야 돼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나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이룬대. 근데 거기가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초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외에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를 열매 맺고 싶어도 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구해도 농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포도나무가 아니었죠. 우리는 돌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양자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 접붙임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계속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배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자꾸 돌배의 성격이 돌배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배의 성품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었음을 재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회개고 그게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삼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앞에 나온 발을 씻는 일이죠. 우리의 목욕은 했지만 우리가 접붙임을 되었지만 그래서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돌배의 성격이 남아서 거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은 했지만 발을 씻는 것처럼 접붙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돌배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고 계속 붙어있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붙어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드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므로 내 돌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므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 내가 여기에 붙어 있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붙들림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과 많은 일들과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듯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돌배가 계속 포도나무 가지로 머물 수 있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돌배의 그 성품이, 성격들이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라. 즉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규칙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함을 보이십니다. 사랑의 본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이 사랑 때문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이며 그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충성,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단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돌배의 성품을 없애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도 아닙니다. 그래, 이게 옳은 거야. 그래, 내가 옳다라는, 이게 우와 너무 좋아,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라는 지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인격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분이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된 거룩한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것들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역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채우라는, 또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은사를 넘치게 주셔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그저 예수님에게 꽉 붙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접붙임된 여러분들,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돌배의 성품과 성격과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 동기를 살피시고, 깨끗해지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깨끗한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그래서 열매 맺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게 되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그래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배였습니다. 나쁜 포도나무도 아닌, 좀 약간 약해진 포도나무 가지도 아닌, 우리는 아예 돌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 안에 있는 돌배의 성품, 죄와 악의 그 흔적들이 우리가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순전한 동기를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포도나무의 한 일부가 되어서 정말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원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열매로, 계명 순종의 열매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가지가 되기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